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의로 올라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라 하시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고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21절에서는 백성들이 임의로 시내산에 밀고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여호와로부터 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결을 강조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일말의 죄성만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묘사가 햇빛에 호련히 사라지는 그림자예요. 아무리 짙은 그림자라고 해도 해가 비치는 동안에 그 그림자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림자가 아주 옅게 비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해가 너는 별로 어둡지 않으니 내가 그냥 넘어갈게 하면서 그 그림자가 그대로 존재하도록 놔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은 그 농도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서 죄가 있는 존재는 그 누구든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죄를 품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물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 제사장은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흠도 없이 거룩해야 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되고 죄의 때가 묻지 않도록, 또 죄의 때가 묻었다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거룩이라는 문제는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말씀하심으로써
단절되고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자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볼까 하면서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임의로 올라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임재의 그 표인 빽빽한 구름 속을 들여다보려는 그런 우매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최근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건하게 잘 유지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답은 어렵지 않죠.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시간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등등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인격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100이면 100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결하시고 늘 정결하시고 거룩하셔서 조금도 하나님과 소원해진 부분이 없도록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며 성결함을 추구하게 하셔서 매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변화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영성과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죄성을 우리가 잘